성경에 보면 복받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혜롭게 사는 자는 성공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오늘 모두 다 우리 일신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지혜롭게 사시고 성공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잘 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성공에 대해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첫째로 생각할 제목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맡은 바가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그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씩 그렇게 맡겼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또 갑절을 남겼어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가서 자기 역량껏 충성을 해서 4달란트를 만들고, 그런데 거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걸 그냥 싸서 땅에 묻었다가 오랜 후에 결산할 때에 와서 하는 말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을 알았으므로 나는 이 1달란트를 까먹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가져왔다고 자랑스럽게 변명을 합니다. 그때에 그 주인은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걸 은행에 두었다면 편리와 본전을 찾았을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1달란트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만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맡은 바 충성을 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을 받기도 하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맡기고 가면서 장사를 해서 남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1000포인트, 1000%를 남긴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그 주인이 뭐라고 하나 하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하는 말이,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 보면 10고을이면은 아마 한 도지사급에 해당하는 권세를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을 하고, 하반절에 보면 적은 일에 불충하는 자는 큰 일에도 불충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은 적은 일에도 충성을 하고 큰 일에도 충성을 하지만, 불충하는 사람은 적은 일이고 큰 일이고 다 충성치 못하다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맡은 바가 있고, 아마 회사에 가시는 분은 회사에서 맡은 바가 있고, 다 자기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아주 적은 일에도 충성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강철왕 되는 카네기 회사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용직은 오늘 일을 하다가 내일은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일용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쉐이브라고 하는 젊은이였는데, 그가 그 회사에 가서 하는 일은 마당 청소를 하는 일이에요. 그래 이 쉐이브는 이른 아침에 일찍이 회사에 가서 자기가 맡은 구역을 다 깨끗이 청소를 하고 회사에 관계되는 모든 일, 자기가 맡은 에리아 이외의 것도 다 정결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사원들이 보니까 회사 환경이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별안간 회사 환경이 깨끗해졌느냐. 그러니까 그 쉐이브라는 일용직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깨끗해졌다고 하는 평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 가다가 그를 사무직으로 정식 사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쉐이브가 맡은 일을 얼마나 꼼꼼하게 행정을 잘 보는지 또 회사에서 화제거리가 됐어요. 그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던 쉐이브라는 사람이 그 우리 회사에 정식 사원이 됐대. 근데 그가 일을 굉장히 잘한대.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 있다가 그가 그 비서 실장이 됐습니다.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 최고 책임자인 카네기의 비서실장이 됐어요. 적은 일에 충성을 하다가 비서실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카네기가 회사 일로 인해서 밤새도록 머리를 쓰다가 새벽 3시에 퇴근을 하는데 이 비서실장이 비서실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자네가 어때 왜 퇴근을 안 했나 그렇게 물으니까 이 쉐이브가 하는 말이 사장님께서 퇴근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퇴근을 합니까? 그래서 더 마음에 들도록 일을 잘한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얼마를 가다가 보니까 이 카네기가 이제 사장직을 내놓을 때가 됐는데 그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분분했습니다. 창업 멤버인 유력자 아무개가 아마 이번엔 후계자가 될 것이다. 또 아니다. 그 젊고 아주 유능한 어떤 그 브레인이 사장이 될 것이다. 그런 그 여론이 분분했는데 막상 발표되기는 누가 사장의 후계자가 됐나 하면 이 비서실장인 쉐이브가 사장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싫어합니다. 이게 일용직으로 그 회사에 들어갔다가 그 큰 철광 회사의 사장이 된 거죠. 이것이 전형적으로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을 수 있다고 하는 실화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나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맡은 일이 있습니다.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사는 것이 지혜인데, 지혜롭게 살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게 사는 것은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예배소 5장 16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욥기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얼마 살고 오라고 하는 날수와 달수를 다 타고 나왔지만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그 날을 몰라요. 성경에는 인간이 70을 살고 건강하면 80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7, 80을 살면서 인생답게 성공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세월을 아끼는 시간 선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시간을 선용해야 되나 하면 우리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고 싶은 때 죽으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그 점수를 매기다가 이건 다 안 됐다 해서 어게인 뭐 탁구 같은 거 치다가 우리가 안 되면 이건 지나간 건 어게인 다시 한다. 그렇게도 하지만은 인생은 하루를 살고 나면 다시는 그 지나간 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타고 와서 이 세상에서 사람 노릇 잘하고 성공하려면 시간 선택 잘해서 시간 선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70년을 산다고 하면 며칠이나 사는지 아세요? 70년을 산다고 하면 25,550일을 삽니다. 근데 일하는 시간은 50년도 채 안 돼요. 뭐 10살 넘도록 10살까지는 철부지로 그냥 살다가 또 요즘에는 뭐 60도 안 돼서 은퇴를 하니까 일할 시간 얼마 없습니다. 80을 살면 몇 날이나 사는지 아세요? 80을 살면 29,200일을 살아요. 3만 날을 산다고 하면 82년 2개월 10일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는 동안 시간 선용을 하면 자기 생활도 하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삶도 살지만은 대통령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거지나 모두 다 하루는 24시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을 바르게 쓰고 살면 자기 생활하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존경도 받을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4시간을 30밥만 먹고 화장실만 열심히 다니다가 끝나면은 아무것도 평생 살아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랑 예수를 맞이하려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신랑을 맞이하려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아울러 준비를 했어요. 그 요즘에 아마 10대나 20대는 등불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은 우리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전기가 없어가지고 등에다가 석유를 놓고 기름, 불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기름을 아울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신랑이 밤중에 오든지 새벽에 오든지 안심이에요. 신랑이 언제 와도 좋아요. 근데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만 들고 있지 기름 준비를 안 했어. 신랑이 밤중쯤 돼서 오게 될 때가 돼서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깜빡깜빡 꺼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에게 가서는 얘기가
야, 그 너희 기름 있는 것 좀 꿔주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 그러죠? 너와 우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파는 집에 가서 사오라. 할 수 없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와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 맞이를 하고 천국 문은 닫혀버렸어요.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안에서 하는 얘기가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한 번 닫힌 천국문은 열지를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 준비를 했고,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만 들고 있다가 꺼지게 돼서 신랑 맞이를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놈을 시경하라. 아주 짧은 시간, 몇 초라도 시경해라. 바르게 써라 하는 얘기인데, 우리 시간선영 다 바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박애주의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근데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그 기억을 하시는 것이 생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낭비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악이다. 믿어집니까?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시간 낭비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악이다. 예, 저는 이 말을 오래전부터 기억을 하고, 저는 시간 절약을 최대한 하면서 살아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손자들에게도 이 말을 꼭 암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죄악이다. 그 신약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말을 하라고 하면은 오른편 강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신약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오른편 강도가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 오른편 왼편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죠. 왼편 강도는 조롱을 하죠. 예수를 향해서 야, 네가 예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가 살게 해주라. 조롱을 하지만은 오른편 강도는 그 왼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저분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 죽을 찰나에 회개하고 그가 같이 낙원에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가장 적절하게 잘 쓴 사람이 오른편 강도예요.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도 지혜롭게 쓰면 성공하는데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이 세리장, 키가 적지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보려고 거리에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자기는 그 군중 속에 끼어드니까 이렇게 키가 적어서 안 보여.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말하면 세무서장쯤 되는 지위인데 체면 불구하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다가 이렇게 우러러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이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는 회개를 하고 그 자리에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선용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있는데 기회를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시간선용을 잘하면 성공하기에 유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적은 물질도 바르게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쭉 보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장정만 5,000명인데 그들이 다 배고플 때가 돼서 시장할 때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없느냐고 물으셨을 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 어린 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했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갖다 맡겼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무리로 하여금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라.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떼어 5,000명에게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더라? 12바구니가 남도록 역사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기 도시락 하나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요 하는 소년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은 전부 다 아마 고픈 배를 훔쳐쥐고 집으로 돌아갈 상황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돼요. 적은 물질도 바르게 쓰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방에 과부가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3년 6개월 동안 42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아니해서 전국적으로 가뭄이 아주 심했어요. 근데 사르밧에 가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더불어 나무를 주우러 갔는데 나무를 주워다가 그 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밀가루 떡에는 밀가루가 한 움큼 있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몇 방울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다음에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딱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에게 물을 한 잔 주라 말을 하면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뒤에다가 대고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작은 떡 하나를 나에게 먼저 가져오고 그리고 너희가 그 나머지를 먹으라. 이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없는 시대에 물 한 컵을 갖다 드리고 그 빵을 구워서 한쪽을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대접을 했는데 이상스럽게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가루떡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해서
어려움을 견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은 물질도 바르게 쓰는 것이 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41절 44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문에 앉으셔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부자들이 들어가면서 연보를 상당히 많은 연보를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데 엽전 2푼을 갖다가 넣는 걸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서 헌금을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느니라고 칭찬을 하셔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선한 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원치 아니하고 1%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300만 원을 받으면은 3만 원 사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니세프도 그 한 달 아래 3만 원 모금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저는요 우리 부부가 평생 살 거 다 쌓아놓고요. 자녀들의 학비를 다 할 거 쌓아놓고요. 그리고 그들이 결혼해서 집 살 거 다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남에게 한 푼도 선한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내 가족 나만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중까지 뛰어돌아다니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일을 하다가 사회는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간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비참해요.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선한 사업에 부여하라 했는데 우리 많이 가진 분이 있다고 해도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만족해 하고 자기가 벌었으니까 내가 쓰는데 뭐라고 해 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사치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내가 많은 걸 가졌어도 절약해서 선한 사업에 부유하게 사는 것이 지혜가 되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돈과 교만은 패망의 길이요. 돈과 겸손은 상급의 길이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돈 가지고 교만하면 실패하고 패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고 겸손하게 쓰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복받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썼지만은 성공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밖에 없어요. 지혜롭게 사는 자는 성공한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또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우리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이 맡은 일 최선의 방법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최대한으로 바르게 써서 또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든지 적게 주셨든지 물질을 바르게 쓰기 때문에 성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면서 맡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시간 선용을 해서 많은 것으로 남기고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선하게 써서 아버지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 성공하는 데 유익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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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송 하신 기관은 기간별 찬양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팀입니다. 연예인 절에가를 할 정도로 너무 잘하시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예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가정들 있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잘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씌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좋은 날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 스스로 나오셨는데 김필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4층 새가줄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새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늘의 상급이 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재 역사 충만하심이 일신교회 위에와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가정개인 사업과 추신 자녀들 위에와